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직장인에게 대한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보면 여자들에게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종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순서대로 먼저 여자들에게 또 대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오늘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미루고 오늘은 먼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은 없죠. 요즘 옛날에는 종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종이 있고 상전 있고 그랬지만 요즘은 종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순종하고 이런 것은 있죠. 많은 곳곳에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터에 내가 건물부에서 취직하면 거기에 상전, 윗분이 지시하고 아래 직원이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직원, 일꾼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일 다니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 나는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지시를 듣는 학생 입장,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부모가 용하거나 또 가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고 하신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세상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종들이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를 때에는 복된 소망이 온다 그런 기다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일을 계속
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들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조선이 멸망할 때에 왕족들이 굉장히 괴로운 난이 있었겠죠. 나는 왕 자손인데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 왕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일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때 원래 그냥 천민이었으면 큰 충격이 없었을 건데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지위를 잃고 떠돌게 되는 그런 많은 왕족들이 괴로워할 때 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전국을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자기도 부모 또 성묘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요. 서울에 돌아와서 자기 타고 다니는 말을 끌어주는 마부를 찾아서 마치고 말을 좀 앞에서 이렇게 끌고 마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택시 기사와 비슷한 거죠. 맡겨서 너희가 어디에 가려고 하니까 네가 앞에서 끌어라. 말을 끌고 가라. 일 다 마치고 성묘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제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이 말을 끌던 마부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요. 야 이놈아, 그거 정말 엉뚱한 말이구나. 뭐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말 쓰는 누가 양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좋다고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막 꾸짖듯이 말합니다. 이 사람 대답이 내가 마부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마부가 양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마부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열심히 정직하게 충직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신분의 변화, 자기가 복받아서 뭐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게 됩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요. 아니 자기 부러움,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더 잘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일을 더 잘 충성스럽게 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목사님이 돼요. 후에 이분이 자기에게 전도했던 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모시게 됩니다. 자기는 왕의 가문이고 이 사람은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 입장인 그리스도인, 성도 입장인 직장인,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잘 가르쳐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거슬러 말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윗사람에게 거슬러 말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 여기 어른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말한 적 있으세요? 못하죠. 예전 선생님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몽둥이를 다 들고 다니면서 막 때리고 또 막 벌도 주고 아주 심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땀싸라기를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한 무슨 사고나 잘못도 아니고 주번 기억하시죠? 일주일씩 담당 맡겨서 반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복도에 먼지가 있다고 불러서 뺨싸대고 초등학교 2학년 그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옛날 선생님들은 아주 무서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거슬러 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만 요즘처럼 학생들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막 자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건과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슬러 말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일터에서 내가 일꾼이고 윗분이 뭐 지시할 때에 내가 함부로 거슬러 말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 말하죠. 또 집 안에서 자녀들, 우리 집 자녀들이 많아서 조금 말하기가 미안하지만 자녀들 항상 부모께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이 모든 내용들, 예로 든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말, 거슬러 말하는 거,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집에서 부모에게 거슬러 말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께 거슬러 말하고 결국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 직장에 들어가도 윗분이 뭐라고 말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윗분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라. 제 1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시는 여러분 혹여라도 상사가 말을 나한테 지시하기를 기분 나쁘게 맞지 않게 할 때에 항상 조심할 것 뭐냐? 나 기분 나쁘게 해? 좋아. 그럼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예전에 싸가지 없다. 수가 있어요? 예의 없다. 싸가지 없다. 이게 참 나쁜 말이죠? 이렇게. 싸가지 없다. 예의 없다. 이런 농식으로는 그냥 예의 없다 정도인데 참 점잖은 말이에요. 싸가지 없다 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예전에 정치할 때, 지금 이제 정치 끝하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 정치할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 버릇없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젊을 때는 내 말이 뭐가 싸가지 없느냐,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너희들 기분 나쁘다고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기 선배 중에 누구 하나가, 정치인 선배 하나가 자기한테 충고를 주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그 말이 옳은가 생각하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있어. 그때 이 말 정말 옳은가? 아니면 좀 잘못이 있는가? 판단해서 옳은 이야기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옳은 내용으로도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것이 적당한가? 말할 때 지금 말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조금 연기하는 게 나은가? 그 시기를 보라. 말도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예쁜 말,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때가 적당해야 그 말 가치가 있다. 그 뜻이. 성경 안에 잠언 말씀 봐도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이른 아침에, 새벽 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이거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죠.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였는데, 야, 너 시집 언제 가냐? 그거 말 안 맞죠? 정말 묻거나 이야기할 수 있으나 몰래 따로 뭐 대화할 때는 너 시집 계획이 뭐냐? 너 직장 언제 취직하냐? 너 대학 어디 들어가냐? 물어볼 수 있으나 가족들 쫙 있는 자리에서 너 시집 안 가냐? 너 대학 어디 다니냐? 그런 이야기 묻는 거는 때가 적절치 않잖아요. 첫 번째는 옳은 날인가? 두 번째는 때가 적당한가? 세 번째는 옳은 말. 이것도 말할 때도 적당해. 세 번째는 그럼 지금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들어두면 좋은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정말 옳으면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조금 시간에 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지금 말하는 게 좋겠다 결심이 서고 말할 때는 항상 친절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같은 내용 뭐예요? 옳고 적당한 때라도 말을 친절하게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상관에게 윗분에게 내가 거슬러 말하는 것이 그게 적당할까요?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는 게 좋은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윗분에게는 정말 예의를 갖춰서 친절한 말로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윗분에게 친절한 말로 거슬러 말하지 않고 항상 조심조심 셀프 컨트롤 스스로 조절하면서 내가 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저 사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참 성경대로 지켜 살기 때문에 참 멋있고 바르구나. 이런 칭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저기 온양 제2교회에 가서 연합회 때 크리스마스 때 가서
찬양, 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찬송 중에 하나가 두 곡인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노래 가사를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기억되는 가사가 뭐냐 품이 있고 우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멋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하다 그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와 비슷한 거예요. 참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은 수아야, 저 사람은 말에 참 향기가 있는 것 같다. 말이 참 예쁘다. 행동이 참 멋있다. 이런 품위를 보여주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명절 며칠 남았죠?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친척 만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친척들을 만났을 때 보여주세요. 참 저 집 가족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멋이 있구나. 부자 아니고 가난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 삶의 모습은 정말 품위가 있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멋이 있구나. 이런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분들 거슬러 말하지 않는 집안이구나. 저 집은 참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품위를 가졌구나. 이런 칭찬 듣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전을 모시는 부모의 태도라고 가르치셨어요. 부모가 상전으로 나는 종인가 게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그거 못하겠다, 나는 싫다 하면 하나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형제에게도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상전을 섬길 줄 아는 직장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는 직장 다니지 않는다. 학생들 빼고 나는 직장 일 없다. 난 백수다. 아니 나는 일 있다. 나는 일 월급 있다. 손들어보세요. 많이 있다. 직장에 가서 품위를 보여주는 멋있는 성도 되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소망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좋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좋을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영광 이게 뭔지 잘 몰라요. 힐링에 하나님 영광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나 뭐 좋지? 무슨 말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딱 가져와서 설명하면 알게 돼요. 뭐 가나 혼인잔치 알죠? 모르죠?
알아요? 아, 대부분 모르는구나.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나 없는 거야. 여러분, 잔치 때 포도주가 바닥났다 그 말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는 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잔치집 갔는데 음식이 없어. 그럼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은 결혼식 하면 며칠 잔치 계속 이렇게. 그런데 벌써 포도주가 바닥나 버리면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에 마리아,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한테 부탁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나한테? 나는 제 때가 아직 좀 후에 제가 기적을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제 맡겨놓고 마리아는 떠나가요. 난 모르고 맡겼으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맡긴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한 종들에게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잖아요. 떠서 갖다 주라. 떠서 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면 기적 같은 일이 사람들을 볼 때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일을 이루시면 그것은 곧 기적과 같은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이루고 살겠다.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맞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벌써 이제 시골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 이제 끝나고 이제는 한 이틀 쉬었다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건데 아직 지금 고향에서 돌아오지 못한 몇몇 분들 계세요. 우리 지도원 집사님 가정 지금 시골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 지금 큰딸 우리 예슬이 집에다 남겨두고 가버렸어. 혼자 있어요. 왜? 알바 때문에 가지 못했다네. 알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할머니 집까지 가려면 얼마나 불편함이 커요. 그렇죠? 택시 타고 가나? 아니면 KTX 타고 가서 가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다 필요 없고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보다님이 문자 사모님 혹시 요번에 봉고차로 거기 시골 부산 간다는 말 들었는데 봉고차로 부산 가는
저희 봉고차 타고 갑니다. 우리 딸도 함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집에 갈 때 저는 반가운 거예요. 함께 가면 고속도로 전용 갈 수 있어. 6명. 5명이면 불편해. 6명?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함께 저희 이 아버님 집에 도착하면 지도금 비싸고 가깝다 해서 와서 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았어요. 부모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커. 뭐든지.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거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쓴 것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관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도우시기를 바라는 소망, 기다림, 이게 참 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복스러운 소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헛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첫 번째 어려운 문이 뭐예요? 자녀 키울 때 제일 첫 번째 어려운 문? 대학. 그죠? 자녀들 대학 잘 합격하면 좋겠다. 그 다음 문은 뭐예요? 직장. 직장에 잘 취직하면 좋겠다. 그 다음 결혼 잘 하면 좋겠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기도 잘 낳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문이 있다. 제일 첫 번째 문, 대학. 그거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취직하는 것도 좀 쉽죠. 직장 좋은데 취직하면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쉽죠. 그러니까 처음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 잘 들어가면 좋겠다.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그럴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대학 좋은 거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갔다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인생이 정말 계획대로 착착착 되지는 않더라. 오히려 정말 시시한 학교 졸업했는데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거나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에 취직했는데 엉터리 같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막 망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 이건 내 계획한 것, 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꽝이고, 내 준비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을 알면 사람이 나 잘났다, 나 훌륭하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하게 돼요. 곧 해결돼, 곧 해결돼. 알면 우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상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그런 거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하고. 또 막 밤에 불러서 막 때리고 벌 주고 아주 괴롭죠.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느 생각까지 나누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이제 2년 2개월 딱 하면 나 제대하면 집에 간다. 그거 하나 조금 참자, 조금 참아. 그러면 나 집에 간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거 믿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이 나타나시길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하신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하시는 목표점이 어디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거기까지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아니고 내가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것까지 원하신대요. 특별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다 직장에 다니면서 내 책임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야, 커라, 얼른 커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선물, 하나님 기적 바라세요? 그러면 얼른 소소 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영향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잘 자라 건강하게 서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 우리 어른 성도들 다 상전에 무례히 말하지 말고 또
덕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 그런 일꾼으로 살아자, 이런 마음에 결단 가지시는 주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붙들어 주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품이 있고 우아한 성도들로 모아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주께서 주시는 소망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의, 학교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